2절에 이스라엘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물론 1절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있는데, 그리고 또 2절 중간쯤에 보면 거기도 이스라엘이 나오고요. 3절에는 또 제비법 내 백성을 이란 말씀으로 바꿨죠.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5절에도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과 금을 빼앗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과 금을 빼앗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6절에도 보시면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이렇게 말하고, 8절에도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마지막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동일시, 이스라엘이 가진 것들과 빼앗긴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진 것이고 마치 하나님 것을 빼앗기신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어디만큼 인정하고,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어디만큼 인정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겠다,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죠? 하나님 그분께서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그분께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 있는 일이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것을 신뢰해서 내 시선과 내가 볼 때는 이게 이럴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편에 서는 거죠. 꼭 옛날에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제 어릴 때 OX 퀴즈가 있었어요. 문제를 내고 큰 운동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맞으면 O, 틀리면 X. 그게 한때 정말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큰 호응을 일으켰던 게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게 맞는데 라고 하는 것과 말씀이 말씀하시는 이게 맞는데는 참 괴리감이 있잖아요. 되게 큰 격차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옳아요. 내가 맞아요. 근데 말씀은 그 옳은 내가 그에게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고백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현실과 이 상황과 그리고 이 동기와 이 목적들을 훤히 꿰뚫어 보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명백한 믿음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편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힘이 들어가요. 나에게. 내 방법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되어져야 되죠. 그게 안 되니 짜증이 나고 혈기가 나고 싸워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다퉈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내 힘으로 바로잡아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경험해 보신 바 그를 붙잡고 따질 때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떡하지요? 라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훨씬 순적하게 풀려가는 것들을 여러분도 신앙생활 가운데서 경험해 나가는 일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1절부터 12절 메시지가 그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날이 있고 하나님께서 뛰어들어올 날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제가 그냥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13절과 17절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내 피난처와 산성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9절부터 그러죠. 너희는 모든 민족이 이렇게 선포해라. 자, 전쟁을 준비해라. 용사도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라. 너희는 보습을 쳐서 농기구 아닙니까?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뭔 얘기예요? 한번 해보려면 어디 한번 해보자. 우리말로 말하면 그는 뜻도 되고 한번 해보겠느냐 이런 말도 되고요. 근데 여러분 13절에 가서는 보세요. 너희는 낫을 써라. 곡식이 있도다. 모든 민족들에게는 오히려 농기구를 쳐서 칼을 만들라 그래 놓고 오히려 13절에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뭐가 되면 될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정말 죽게 사셨습니다. 라는 고백보다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어떤 사람에게 전화 한 통화 할 수도 없을 그런 때에 오히려 그때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들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게 하신 것이 있는 것이 내게 오히려 독이 되고 악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을 의지하거나 여러분의 인맥을 의지하거나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이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져가 맡기는 그런 겸손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를 보면 압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이제 클 만큼 컸어요. 마지막에도 이제 고3인데 고3이라 큰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될 때니까 엄마에게 많이 기대는 모습. 어제도 12시 반에 수업이 끝나서 밤에 12시 반에 아이를 픽업해서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오면서 고충을 얘기하는 거죠. 대학을 선택을 해야 되고 원서를 넣어야 되고 근데 이 아크로바틱이라고 하는 이제 특기를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말이 그래요. 아크로바틱을 그 배우는 아이들 중에 자기가 제일 못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소심해진다는 거예요. 네, 소심해지고. 그래서 요즘은 하루에 감정 12번도 더 변한대요. 우울해졌다가 금방 괜찮아졌다가 할 수 있어.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랬다가 못할 거야. 막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엘스 말씀이 계속 따라오고 있으니까 로이야 그러지 말고 네가 그 하나하나들을 하나님께로 잘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자기 일 아니라고 뭐 그렇게 딱 맞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그러잖아요. 최근에도 이번 주에도 한 두 통화 정도 상담을 한 것 같아요. 2통화 정도 길게 상담을 한 것 같은데 항상 고민할 때마다 이런 식의 반응들이 있어요. 참 목사님은 쉽습니다. 목사님 일이 아니라고. 근데 제가 여러분 제 일 아니라고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지도 않고 어떤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든 그 비슷한 어려움을 그 비슷한 고통, 고난, 고생 제가 다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제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곱게 좋은 집안에서 잘 먹고 부모님이 돈은 전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성도들의 가난과 성도들의 갈등과 성도들의 눈물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자식을 잃어봤으니 그만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고통도 내 마음에 와닿고 그래서 이러해서 말씀을 따라 건면하면 목사님은 참 쉽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내가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 그렇죠?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70 은퇴하고 나면 65세 은퇴하고 나면 그 연금이 그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런가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내가 쌓아둔 것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은혜와 믿음이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 맨날 내 믿음이 정말 예리했어야 돼요.
내 믿음이 견고하고 내 믿음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번쩍하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은 나무 같은 거예요. 정말 믿음은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기름을 주고요, 병균을 잡아내고 그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죠? 말씀을 깊이 따라 우리가 한 4년 정도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나무, 신앙의 나무가 튼튼하게,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어지셨습니까?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 나무가 되어지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정말 주님만이 내 피난처시고 내 산성이라는 온전한 고백이 있도록 믿음의 나무들이 잘 견고하게 자라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심기한 나무가 되어져서 깊이 뿌리가 내려질 때, 그래서 여러분, 영국 런던에서 3년간 4년간 막 가뭄이 있을 때 집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뭐 다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어느 집에 있는 그 사과나무에는 너무너무 사과가 튼실하게 가뭄인데도 계속 잘 자라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농경학자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품종이 다른 건가, 특별한 건가, 이렇게 물이 공급되지 않아도 잘 살아서 열매가 맺히는 나무라 그러면 이 나무를 교배를 해가지고 영국 땅에 심으면 뭐 난리가 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나무를 조사하다가 결국은 뿌리를 파들어가게 됐는데, 그 뿌리가 있잖아요, 큰 도로를 지나서 템즈강에 뿌리를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뭄인데도 템즈강 그 밑에 뿌리를 두고 이 물을 흡수해서 이 나무가 튼튼하더라는 거죠. 결국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뿌리는 돈에 닿아 있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닿아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뿌리가 그분의 은혜에 깊숙이 닿아 있게 될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하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를 하고, 결국은 그것이 나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약재료가 되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요예서를 마치면서 안 되는 거, 없는 거, 힘든 거, 불편한 거 여러분 싹 끌어모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이 이거 여기 있어요 라고 그분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뿌리를 하나님 그쪽에다 두고, 그리고 정말 그의 죄를 나의 죄로 가지고 와서 회개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느헤미야가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씀은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도 되지만 그의 죄까지 부둥켜 안는 그런 은혜를 말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또한 말씀이 깨달아지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전적인 무능과 또 전적 타락을, 전적인 부정함을 여러분 온전히 기억하시면서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는 고백으로 오늘도 요엘서 마지막 말씀 앞에 잘 쓰시는 이 하루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끌어모아서 갚을 것들을 갚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겠어요? 17절 20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이게 참 중요하죠. 20절도 보세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는 시대와 내 삶의 상황과 나의 곤고함 뭐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분은 항상 계시고 항상 역사하시고 항상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되어지지 않는 현실과 상황, 그렇죠? 그게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도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어디를 심판하시죠? 19절에 애굽은 항무지가 되겠답니다. 그렇죠? 그 대제국, 그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애굽은 항무지가 되고 에돔은 뭐가 되죠? 황무한 들이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며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희미해지지 아니하도록. 요즘 비가 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차들은 좋은 차가 돼갖고 앞에 이걸 움직이지 않아도요, 비가 똑 떨어지면 감지가 돼서 지가 알아서 움직여요. 그리고 많이 오면 빨리 움직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비가 오는 것처럼, 그럴 때 앞이 안 보이잖아요. 정말 앞이 안 보일 것처럼 비가 올 때도 있잖아요. 그때 막 제 차는 빨리 막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앞이 희미해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살아계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과 주도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서 그냥 그분 앞에서 나를 보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통회하고 자복할 때 이 삶이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오늘 큐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갚아주리니. 그러니까 갚아주리는 하나님의 몫이고 하실 거예요. 근데 앞에 이제는 이게 내 몫이고 여러분 몫인 거예요. 이제는 이게 뭐예요? 그때까지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하고, 그때까지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해 가야 된다. 뭘로요? 그분의 은혜로. 그러면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적당하게, 이건 대충 준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그 은혜 때를 잘 바라보면서 이른 비 되시는 성령님을 붙잡고 늦은 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고 현실 앞에서, 그리고 내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답답한 마음으로 또 심판인가, 그렇게 또 저주인가 라고 예수 말씀 앞에 섰다가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얼마나 절박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절절한 하나님의 탄원인지를 깨닫고 또 소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결국 3장에서 그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갚아주고 심판하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아버지 내가 사람과 내 삶을 대하고 내 인생을 대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릴레이 금식하는 분들을 꼭 중보해서 올려드리며 그 5가지 기도의 제목이 금식의 이유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그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꼭 중보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